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공부할 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역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역사이고 또 화석으로 검증해 나가는 역사예요. 그러나 그 역사는 결코 인류의 최초의 기원을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누가 왜 인류를 창조했고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와서 함께 찬양했던 이 아이들도 이제 조금 크면 나는 누군가, 내 인생은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어떠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의미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 공허함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야말로 선택된 이야기고 집중된 이야기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삶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창조된 세상을 망가뜨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것은 화석으로 검증되지 않고 고증으로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제자훈련 교재의 세 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증해서 쓸 수 없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원전 한 3000년 정도부터의 역사들을 알 뿐이에요. 그 이전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가장 창세기에서 긴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이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신의 개념을 창조하며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로 고대 수메르인들, 그리고 그 고대 수메르인들 중에서도 힘이 아주 강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런 제국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설했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그랬죠. 성읍의 의미는 자신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가운데다가 탑을 세운다. 이 탑은 이미 고고학을 통해서 검증이 됐죠. 이것은 바로 고대 수메르인들이 섬기던 신전이다. 그래서 이 신전터가 보면 신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전 주변에 많은 주택의 터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던 인물이라고 나오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나오는데, 영국의 어떤 학자가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고증을 다 했어요. 갈대아 우르의 신전터, 도시, 그리고 옆에 흐르는 강. 우리 마치 한강 옆에 사대문이 형성돼 있고 그 위에 산 밑에 왕조들이 살던 왕궁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의 옆에 붙어 있는 하나의 고대 도시였고, 그 한가운데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지금 롯데타워와 같은 30-40m 정도의 자신들만의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혹은 신을 찾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 개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깊이 양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의 경험과 생각들에 비추어서 하나의 가공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대 수메르인들이었고, 그 수메르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인류에게서부터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의미로 이 6번째 톨레도스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던 그 시대에 도대체 그 시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 하고 제가 주중에 고민을 하다가 히타이트, 즉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의 아나톨리아 고원이라는 데서 하투샤라는 고대 도시를 만들고 번성했던 히타이트 민족이 있습니다. 이 히타이트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헷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헷 족속의 하투샤를 발굴해서 거기서 나온 신화, 물론 고대의 신화들은 완전하게 보존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게 소실돼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필사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수천 개의 사본이 있고 변조가 불가능하고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몇천 년 전 거나 지금 거나 번역을 해보면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근동 신화의 문제는 소실된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토판이 여러 개 있죠. 어떤 순서로 번역해야 되는지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타이트의 텔레피누 신화라는 그 신화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려고 해요.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지금 현대 사회는 뭘 신으로 이해하고 있죠? 돈과 권력과 쾌락을 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과연 고대인들은 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여기 텔레피누 신화에 보면 이 텔레피누라는 신입니다. 물론 다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태양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는데 그 중에 텔레피누라는 신이 이 히타이트 민족을 축복하는, 아니 히타이트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텔레피누가 딱 그 신화에 보면 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열을 받으면 이유를 알기가 좀 어렵죠. 퀴즈입니다, 퀴즈. 근데 대체로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신화를 이번 주 내내 좀 연구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신이 왜 분노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은 아주 분노했고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땅을 떠나서 숨어버립니다. 숨으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양들이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고 땅이 그 곡식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찾아다닙니다. 우선은 다른 동네를 다스리는 신들도 이 신을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인간도 이 신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 이 신을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낸 건 뭐예요? 아주 그 당시에 좋은 것들을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어떤 나무의 열매인지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뭐 뱀의 즙도 거기 등장을 하고 무화과도 등장을 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바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신이 그것을 보고 분노를 풉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그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근동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연 현상들을 인격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어젯밤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데 농작물들이 다 파괴됐어요. 이유를 알아요? 이건 그냥 분노예요. 그 누군가의 분노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신화는 다 뭐냐면 이 자연 현상을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이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구원의 계획을 베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은 때때로 뭐 하는 거죠?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우리 삶에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고대인들이 이해했던 신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신이 내 삶에 간섭해서 내 삶을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신 개념들이 나타나죠. 본인은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우리 인류는 다 인류를 서로 사랑하고 아주 보편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는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신은 침묵하는가? 보통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신에 대해서 공박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고대 근동 사람들도 이 신은 분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다주고 그 신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삶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계속 얼러서, 이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계속 얼러서 화가 안 나게 해야 하는 그런 신인 거예요. 왜? 화나면 내 삶을 망쳐버리니까. 우박을 내리게 하고 번개를 내리게 하고 홍수가 나게 했다가 가뭄이 일게 만드는 이런 신이니까. 그래서 이 신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신은 인간을 노예로 삼는 신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덕이 심합니다. 자연현상이 어때요? 변덕이 심하죠. 제사로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이에요. 어느 때 제사를 아름답게 받았는지 너무나 태양이 아름답고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날이 펼쳐집니다. 그랬다가 또 어느 날 어때요? 시커먼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립니다. 바로 이런 자연을 의인화한 거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 신이 뭘 좋아할까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 심청전에 나오는 신 개념이 어때요? 포세이돈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젊은 여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하는 신. 그렇죠? 이 신이 누가 만든 신이겠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죠. 성경에 있는 신은 도대체 우리의 개념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신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왜? 아주 성적으로 밝히는 남자와 닮아 있어요. 아주 변덕스러운 여성과 닮아 있어요. 이건 우리의 모습을 자연에 빗대서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굉장히 저질이에요.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절대 없는 신이에요. 거룩한 행동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얼마나 많은 반인 반신이 있어요. 그죠? 왜? 신들이 인간을 보고 무조건 예쁘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런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도대체 인류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류의 공공선을 추구하겠습니까? 그 신을, 그 변덕스러운 신을 만족시키는 인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신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내 삶의 목적을 정말 아름다운 데 두겠어요? 그 윤리적인 삶을 전혀 명령하지 않고 자신마저도 아주 비윤리적인 이 신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은 그렇게 어지러운 사회고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의 계시를 하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명령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수메르 우르라는 도시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긴 강수량도 매우 적고 자기네 땅도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해외에 이민을 고민한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장벽들, 편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좋은 곳이니까 거기가 혹시 나을까 싶어서, 혹시 교육 시스템이 좀 나을까 싶어서 아시안이라는 편견과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알고도 가잖아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의 이주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이주예요. 왜? 편견과 죽음의 위협은 지금보다 훨씬 더하죠. 왜?
뭐 이때 난민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는 무법지대입니다. 이런 무법지대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수메르로 가는 건 납득이 돼요. 왜? 우리 마치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처럼 몽골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 오려고요. 얼마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 오려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인 선교사님에게 붙어서 어떻게 한국어도 배우고 그분이 좀 어떻게 힘을 써줘서, 그 힘이라는 게 뭐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또 뒤쪽 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지. 그래서 한국의 이단들이 지금 몽골에서 한국에 보내준다고 포섭을 해요. 마치 과거에 몰몬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어 가르친다고 포섭을 하듯이. 이런 이주는 가능하죠. 여러분, 이 이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주.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가면 아내를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 아내를 뺏는 풍습은 이 지역에 너무 만연한 풍습입니다. 일부 다처제인 이 사회에서 너무 만연한 거예요. 재산 잃어버릴 가능성 많아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간다. 그러면 이 지역이 도대체 갈대아 우르보다 문화적으로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곳이에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이 예루살렘 남부 지역, 나중에 이삭이 사는 그 남부 네겝 지역은요, 연중 강수량이 지금도 250mm밖에 안 돼요. 이게 강이 있는 곳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땅으로 이주를 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그걸 없애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건. 근데 반대로 너무나 척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느끼는 건 뭐예요? 채워주심이에요. 채워주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메르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메르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우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자녀를 안 낳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이때 당시에 자녀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거부가 됐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알고 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12장에 막바로 그 사건이 나와요.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근데 아브라함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와이프 정도면 탐낼 만하다. 이 아브라함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불안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도 내가 지킬 테니까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와이프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얘기하면 나 죽는다. 절대 얘기하지 마라. 우리 사실 오누이 사이 아니냐. 사촌간이니까. 그러니까 오누이라고 해도 특별히 거짓말은 아니니까 거기다가 결혼까지 했다라고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내를 지켜주셨는데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은 이 아내를 내가 부정하게 하면 그 신이 노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신에게 바치는 예물까지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 바치거나 태운 게 아니라 먹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오해하진 마세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멸망을 지연시키기까지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활약상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그 지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의 문제거든요. 물은 하루도 없이 못 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게 아니고 물이거든요. 특히 강수량 250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물이. 근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았죠. 우물을 막아버리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물에다가 모래를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물을 안 막을 테니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생긴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브엘세바라는 성경의 도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돼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저주했던 그 저주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지 못합니다. 고대에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가 그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요. 즉 일반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반대되는 방향을 택했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막 모으면 흩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더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철학과 윤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증인이라고 하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는 거 분명히 눈으로 보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증거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죠.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합니다. 이상한 거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롯도 도와줘요.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주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저주해야 되는데 그 도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거는 도대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종류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돈도 번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왜? 아브라함은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없는 걸 알고도 갔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지킬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세워놔도 아유 내가 무슨 교회 금방 10,000명 만들지. 그럼 내가 왜 개척을 안 했겠어요? 내가 왜 개척할 때 고민했겠어요? 개척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를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고 순종할 때 채워주시는 거죠. 이때부터 기독교는 사고의 영역,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백날 천날 생각해도 그건 사유의 문제에서 절대 정리되지 않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에 경험되고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내가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주는 방식으로 살았는데도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이 정도죠. 야, 네가 믿는 신은 확실히 센 것 같다. 이 정도지만 그가 하나님을 자신도 계시받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어때요? 얼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언제 어떻게 분노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감정선이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장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주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그분의 속성 자체가 사랑하시고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 만물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예측 가능한 언약 속에 묶어두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어디에서나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나가서나 들어와서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디에서도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 계획이 얼마나 옳은지를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국 이스라엘에게로 전이되고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절정에 이르고 우리가 오늘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라는 거예요. 그 계시가 오늘 절정에 이른 것이 어디냐?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아이콘과 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아이콘이라는 걸 칩니다. 그게 바로 형상이에요. 그 아이콘을 보면 안에 있는 내용이 짐작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신, 그렇다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자신의 나라로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도 그를 이제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부활하시겠구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들은 엠마오로, 어떤 자들은 갈릴리로, 어떤 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이분은 예상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셨습니다. 왜 나를 부인하고 갈릴리로 갔어? 왜 갔어? 엎드려 뻗쳐봐.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아직도 계시받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선포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놀라운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 20억이 넘는 인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넌센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고 계신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믿음이 훨씬 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믿음이에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든가요? 그저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많은 걸 사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손에 넣고 싶습니다. 그 욕망의 확장이 우리의 물질의 확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마치 남자를 계속 바꿔도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이 여성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수가성녀이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 삶은 과거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고아로 살아가다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신화라면 고대 근동 모든 종교가 모래 안에 묻혀서 다 유적이 돼가지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에 토판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묻히지 않았나요? 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필사하고 전했나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대 근동 많은 문서 중에 하나였다면 왜 수많은 수메르의 신화들이 이제서야 발굴되는데 성경은 수천 년 전 거와 비교해 봐도 똑같나요? 2500년 전의 구약 성경과 지금 성경이 100% 일치해요, 여러분. 1세기의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해사본. 사해사본과 지금 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보존된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화가 어떻게 그렇게 보존됩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별 가치가 없으니 아까 하투샤에서 발굴됐던 텔레피누 신화 이제야 발굴됐는데 절반 정도는 읽을 수조차 없어요. 그냥 발굴된 거를 군데군데 조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그것도 언제? 옛날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신화가 있는지도 몰랐어. 편하게 그냥. 근데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이제 발굴되는 건데 아무리 고고학이 발전돼도 고대의 신화들은 정확히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아까 그 텔레피누 신화도 토판 6개가 이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학자들이 두 패로 나눠져요. 토판이 1, 2, 3, 4, 5, 6으로 읽혀야 된다. 다른 학자들은 6, 5, 4, 3, 2, 1로 읽혀야 된다. 그거를 일생을 바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순서 자체도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1, 2, 3, 4, 5, 6으로 읽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화들과 성경을 동일시한다. 이 자체가 넌센스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기독교가 극심하게 박해받던 1세기 말에 기독교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발원한 유대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로마가 많은 속주를 다스렸다는 거 아시죠? 그 속주 중에 황제 직할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너무 좋은 곳이라서 황제가 집정관에게 안 주고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를 죽이고 자기가 차지해서 옥타비아누스가 그 지역을 황제 직할령으로 만듭니다. 근데 유대는요, 따로 속주로 구분되지도 않았던 작은 식민지예요. 이해 가시죠? 그냥 이를테면 중국이 식민지를 많이 삼았는데 그냥 조선 반도는 식민지도 아니고 그냥 다른 만주라는 식민지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봤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유대라는 나라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 하면은 어느 나라가 더 무게 있게 느껴져요? 이스라엘이 무게 있게 느껴지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식민지에 붙어 있는 곳이 유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단장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천부장까지만 나오죠. 원래 천부장 위에 군단장이 있어요. 성경 군단장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 유대 땅에는 군단장이 없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군단이 다스리는 속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속주에서 33살 먹은 어떤 청년이 자기 민족들이 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신앙이 1, 2세기에 이 타종교를 극도로 탄압했던 로마 식민지에 공인된 종교가 돼가지고 온 세상에 퍼졌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차라리요, 이 시대에 남미호랑교가 전 세계에 퍼진다고 보시는 게 더 쉬워요. 몰몬교가 전 세계에 퍼진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런 신앙들 여전히 마이너에 불과하고요, 아주 소수가 섬기는 사람에 불과하죠. 이번에 로버트 할리시 때문에 몰몬교 유명해졌잖아요. 몰몬교.
유타주 안에만 거의 있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신자가 백인들인 그런 아주 특수한 종교입니다. 200년이 넘었지만은 지금 우리가요 이 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도대체 로마 식민지에서 나왔다는 신앙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국에 묘족이 섬기던 어떤 신상이 중국 전체의 신앙이 돼가지고 온 세상의 종교가 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 소수민족이 믿던 그 어떤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안 믿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대다수 지성인들은 안 믿던 신앙.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잖아요. 안 믿던 신앙.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없었다면요 기독교는 여기까지 못 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확실히 여러분들 신앙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온 세상 천하 만민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죽음 이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왜?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죽은 걸 살리는 게 쉬워요? 죽은 걸 살리는 게 쉬워요? 내가 잘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아요. 나도 때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부활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본질적인 일이죠. 여러분, 변화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